샬롬, 사랑하는 우리 미취학 성품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성품학교가 열리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평소에도 참 열심히 참여해 주었지만 이번 성품학교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자 찾아왔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우리 친구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만큼 나중에 5주 이후에는 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품학교 주제는 책임감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잘 가꾸는 책임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과 또 가정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 책임감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이 성품학교를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자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요? 무릎은 꿇고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취학 성품학교 친구들 이번 성품학교 책임감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품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고 챙길 수 있는 우리 멋진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책임감이라고 하는 멋진 성품이 익혀지는 훈련의 시간, 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품학교 친구들 안녕. 이렇게 성품 예배를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우리 이번에는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성품 예배를 들어볼 텐데요. 끝까지 책임감 있게 예배 잘 드릴 준비 되었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성품학교 친구들,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행복하고 편안하게 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가 밤은 잠을 자고 아침에 깨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책임감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네. 하나님 사랑 놀라워요. 내가 밤은 잠을 자고 아침에 깨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책임감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네. 하나님 사랑 놀라워요. 찬양 잘 들어보았나요? 나를 지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책임감 때문에 그 사랑이 놀랍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 우리 성품학교 주제도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책임감이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1주차지만 5주차까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나요? 이 책임감 노래를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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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책임감이래요. 우리 이 책임감이라는 성품을 성경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한번 찬양으로 배워볼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착하고
텐데요. 두 손을 모아, 성품을 모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려요. 두 손을 모아 성품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닮은 성품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라고 싶어요. 아멘. 샬롬, 사랑하는 미취학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14기 미취학 성품학교가 시작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번 성품학교 주제는 책임감이죠. 우리 친구들 책임감. 책임감은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 책임감 한번 전도사님이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거이죠. 오늘은 모세의 책임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함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세가 나왔는데요. 모세는 어떤 친구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 나쁜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산파들에게 얘기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요게벳에게도 태중에 아기를 가졌는데요. 점점 배가 불러와서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잘생긴 아기였던 거예요. 너무 잘생긴 아기여서 엄마가 아기를 돌보고 몰래 숨어서 키웠대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자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이 미리암과 같이 엄마와 함께 아기를 걱정을 하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기를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을 바르고 이제 나일강에 우리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강가에 띄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띄우게 되었죠. 우리 누나는 우리 아기가 잘 떠내려가는지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아기 바구니가 도착하자 바구니를 보니까 너무 예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우와, 너의 이름은 모세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라는 이름을 주어줬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강에서 구원했다 라는 뜻인데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였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멋진 좋은 교육과 멋진 옷을 입고 잘 자라게 되었대요. 그런데 모세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구했을 때 엄마가 모세에게 항상 젖을 먹일 때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양육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해 라고 점점 자라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네, 맞아요. 점점 자라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바로의 왕자가 되어서 정말 훌륭한 학문과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자랐는데 엄마가 어떻게 양육했나요?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듣게 되어서 본인은 이스라엘 자녀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많은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큰 성을 짓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리고 애굽의 감독관들이 건물을 짓는 감독관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했을까요? 공사 감독관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날에도 또 가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자 당신 이제 우리를 또 죽일 테냐? 지난번에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는데 우리를 또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모세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곧 이집트 왕도 알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공주 어머니와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멀리하고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죠. 모세는 미디안의 우물가에서 십보라라는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였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늘도 여전히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고 또한 목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 때 호렙산 올라가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요. 그곳에서 모세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를 불렀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도록 하여라. 그리고 모세는 깜짝 놀라서 신발을 벗고 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렇게 가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슬피 울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들었단다. 이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곳을 나가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줄 거야. 그리고 아론도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는 바로 왕을 찾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로 왕에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나 바로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로 왕에게 그 고집에 10가지 재앙을 경고했대요. 그리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에 피를 만들고, 두 번째 재앙, 어떻게 했나요?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 아홉 번째는 다시 한번 이야기했대요. 이제 지금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설주와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애굽에 있는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땅은 첫 아들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바로왕의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너무 슬펐겠죠. 그래서 바로왕은 너무 슬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떠나거라 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책임자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세는 너무나 겁이 났지만 그럼에도 누가 함께 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로 했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품학교 친구들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고 점점 잘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성품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 말씀 또한 작은 심부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텐데요.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책임감,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5살, 6살, 7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네, 자고 일어나는 거, 스스로 옷을 입는 거, 스스로 양말을 신는 거, 또 스스로 세수하는 거, 스스로 양치하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대요. 우리 사랑하는 미치학 성품학교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우리 모세처럼 우리 사랑하는 미치학 성품학교 친구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우리 미치학 성품학교 친구들을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을래? 우리 교회 가자. 코로나로 힘들지만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말씀도 꾸준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품학교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랑 한번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치학 성품학교 1주차 예배가 시작되고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치학 성품학교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기뻐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의 책임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 어려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미치학 성품학교 친구들이 내가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책임감 있는 미치학 성품학교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미치학 성품학교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미치학 선생님들과 또한 부장님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한 사랑하는 미치학 성품학교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우리 미치학 성품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미치
미치아 성품학교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공과와 달란트로 우리 친구들 또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품학교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찾아갔나요? 맞아요. 바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지요. 이렇게 끝까지 책임감 있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품학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10페이지 교재를 살펴보면 숫자가 1부터 10까지 적혀 있어요. 함께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준비해서 적어볼까요? 선생님은 사인펜을 준비해서 적어볼게요. 자, 선생님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숫자를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랑 1부터 10까지 숫자를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짜잔! 선생님도 숫자를 다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했나요?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선언문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선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 1주차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할 것을 꼭꼭꼭 약속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날짜를 써볼 건데요. 오늘 날짜인 2021년 9월 11일 이렇게 적고, 요 밑에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은 선생님 이름이 지를 적어볼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할게요. 짜잔! 우리 친구들도 다 했나요? 집에 가위가 있다면 나중에 이렇게 잘라서 벽면에 붙여서 5주 동안 함께 이 약속을 꼭꼭 지키는 멋진 책임감 있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자, 선언문을 한 장 더 넘겨보면 숨어있는 모세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수행했던 모세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친구가 모세냐면 여기 나무 위에 앉아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네요. 그리고 요 옆에 우리 성품 친구들도 숨어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보라색 가디건을 입은 사람이 모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명 찾았네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줍니다. 또 어디에 숨어있나요? 요 돌 뒤에도 숨어있어요. 돌 뒤에 있는 모세를 동그라미. 성품 친구 뒤에도 모세가 숨어있네요. 또 여기 예수님 옆에도 친구처럼 모세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했나요? 너무 잘했어요. 한 장 더 넘겨보면 짜잔! 해피타임이 나와요. 오늘 예배 잘 드린 친구들, 이 해피타임을 기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엄마랑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씩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료해서 옆에 엄마 도장이나 엄마 사인이나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면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멋진 해피타임을 했다는 증거로 선생님이 책임감 선물을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화이팅 해요. 짜잔! 모세와 10가지 재앙 바이블 빌리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패키지를 꺼내서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은 사실 다 미리 한번 뜯어놨어요. 미리
미리 뜯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쉽게 가르쳐주면 좋을지 한번 뜯어봤는데 이 부분은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한번 1번을 먼저 뜯어서 이게 땅인 것 같아요. 땅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생긴 성벽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계단도 이렇게 끼워주고, 이 부분은 설명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서 보면서 해주세요. 땅도 이렇게 만들고, 기둥도 지붕에는 선생님 미리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끼워볼게요. 끼워서 짜잔, 마을 배경이랑 함께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나요? 땅에 합체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애국 땅이 완성이 되었어요. 애국 땅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10가지 제안이 있다고 했었죠. 그 그림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1번 여기 표지판도 이렇게 앞에다 세워주고, 1번은 여기 강에 숫자 1이 적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이 부분은 이 앞에 강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들 몸에 피부병이 났었죠.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 애구왕도 이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판을 뒤집으면 뒷면에도 또 다른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에 모세를 따라 이제 애굽 땅을 출애굽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그림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짜잔. 짠! 선생님 완성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들었나요? 선생님은 조금 빠르게 만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엄마 아빠랑 천천히 만들어 보아도 좋아요.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성경 마을을 보면서 모세의 말씀을 잘 기억해보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해요. 안녕! 성품학교 친구들 안녕! 과학 달란트 수업을 맡은 조주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레디 고! 우리 몸의 뼈와 장기 모형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줄 텐데 무엇일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 있죠? 여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네, 근육세포, 그 다음 신경세포, 그 다음 혈구, 그 다음 상피세포. 다 뭐의 이름이냐면 세포의 이름입니다. 하나의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제일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동그라미 모양의 가운데에 핵이 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위에 따라서 또는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도 다양하다는 거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근육세포들은 모여서 뭐가 될까요, 친구들? 근육세포. 근데 근육 조직이 되겠죠, 그죠?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몸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새로운 것들은 조금 단어가 어렵긴 해도 너무 새로운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 신경세포. 신경세포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은 모여서 신경조직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처럼 생겨있는 돌기도 있고 그 다음에 줄줄이 비엔나처럼 생겨있는 이런 돌기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적혈구, 네, 얘는 백혈구, 얘는 이제 피부를 이루게 되는 상피세포. 이렇게 사람의 몸은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 다양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몸의 중앙에 있는 여러 뼈들은 어떤 일을 할지 크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지탱해 줍니다. 몸을 지탱해 줍니다. 그 다음 우리 몸속에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몸속에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뼈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 텐데 모든 뼈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크게 부위마다 있는 뼈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둥근 모양으로 뇌를 보호하고 있는 머리뼈. 그 다음 두 번째는 심장과 폐 등 몸속 기관을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 그 다음 몸을 지탱하고 있는 등뼈, 척추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서거나 걷거나 뛰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다리뼈. 그 다음에 물건을 짚는 섬세한 역할을 하는 손가락뼈. 이런 다양한 뼈의 종류들이 있고 하는 일도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 장기들. 여기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데 조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그 준비물에 보면 장기들 이름이 좀 더 선명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심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심장은 혈액을 온 몸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호흡을 담당하는 거는 폐가 하고 그 다음에 간은 지방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그 다음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나타났다 이러면 해독작용을 하는 것도 이 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화를 담당하는 거는 여기 보면 여기 위 여기 얘가 위입니다. 얘가 위입니다. 얘가 위 소화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는 소장이라고 하는 거. 소장은 영양분을 소화하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 영양분이 흡수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에서는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내 몸속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한 번씩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활동할 준비물을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다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광뼈 도안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똑딱이 단추가 있어야 되는데 14쌍이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고리가 있는지 그 다음 장기 그림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는 가위, 캐칠 도구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실험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쇠단추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분실에 주의해야 하고 또 이거를 손으로 만지다 보면
물론 우리 친구들 그러지 않겠지만 입으로나 아니면 콧구멍으로 이렇게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야광은 밝은 곳에서 충분히 빛을 받은 후에 어두운 곳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 놔뒀다가 저녁에 어두운 곳에서 깜깜할 때 완성된 작품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안을 막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거기 보면 그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그래서 같은 번호의 구멍을 맞추어서 똑딱이 단추를 똑똑똑똑 끼워주면 됩니다. 1번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2번 작업합니다. 2번. 설명서에 장기 그림을 예쁘게 색칠하고 난 다음에 가위로 오려줍니다. 우리 친구도 오릴 수 있죠. 그래서 가위도 안전한 가위를 사용해서 잘 오려두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세 번째, 첫 번째 뼈도 안에 그 제일 위에 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 보입니다. 그 구멍에 금방 색칠했던 그 장기를 끼우면 우리 몸의 뼈와 장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큐방에 고리를 끼우고 난 다음에 벽에 걸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낮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빛을 받고 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만들었죠? 네, 여기 보니까 관절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이게 무슨 뼈인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몸이 어떤 뼈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더 심화 수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됐다면 이렇게 고리에 꽂아서 자기가 부착하고 싶은 곳에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완벽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네, 선생님이 한 2가지 정도 이야기해 줄 텐데, 첫 번째는 편식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음식들을 골고루 잘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이 소중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친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 그 다음 교회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몸도 소중하게 잘 생각해서 배려하는 우리 성품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합시다. 약속!